민수기 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은 그 한자로 백성민자고 숫자라는 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를 세알인 그 책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 히브리어 성경은 문장이 시작되는 그 제목이 없고 그 책의 처음 시작되는 단어를 그 책의 제목을 삼았어요. 그래서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의 원래 제목은 뭐겠습니까?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그리고 이제 민수기의 원래 제목은 이게 이제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광야에서가 원래 제목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두 가지 배경 가지고 있는데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하나는 광야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분명히 여기 백성을 계수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세알인 것이 있는데 숫자를 세알인 사건이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시내 광야에서 하고 또 한 번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숫자를 세알리는 것 때문에 이것을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성경책 제목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그러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사람들은 광야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걸어온 것을 너무 깊은 추억으로 삼고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에 감사해서 다시 늘 광야로 돌아가겠다 이런 분도 계세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또 가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광야라는 제목이 썩 그렇게 내키지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노예 안에 광야교회가 포항에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종종 전화합니다. 목사님, 그 교회 처음 지어진 허브판에 광야에 지었으니까 광야교회고 지금은 그 집들이 빽빽하게 찾고 땅도 장성동 그 노른자의 땅인데 어디 광야입니까 그가? 광야 바꾸서 빨리 가나안 교회를 바꾸든지 꿈의 교회를 바꾸든지 우리 교회 저 성광교회를 하시든지 장성 성광교회 하시소. 내가 농담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라는 이름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아서 이걸 이제 이름을 바꾸어 적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백성을 숫자를 세하랬다는 의미에서 민수기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배경 안에서 이제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근데 이 민수기 안에 백성의 숫자를 세하렸는데 첫 번째 이 신의 광야의 숫자를 세하릴 때는 출애굽을 해와서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신의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난 뒤에 그들이 이름을 숫자를 세하렸습니다. 그리고 이 행렬이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성령의 불과 함께 계속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 임재와 함께 계속 전진해 가면서 진령을 이루어서 계속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모압 평지에 왔을 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숫자를 세하립니다. 근데 그때 세하는 숫자와 처음 세하는 숫자가 숫자의 차이가 굉장히 더 많이 나요. 광야 여정 안에서 그 동안에도 애도 낳고 다 할 거 다 하고 살았는가 봐요. 그래서 애도 태어나고 그러죠. 자, 그런 여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백성 민수기 예를 보면은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제 만들겠다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군대로 소집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군대로 계수하는 일들을 이게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 합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는요. 완성된 군대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계수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명도 열애가 없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몽땅 다 참여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전투를 치른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따라서 영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란 단어를 처음 사용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 성경이 한문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오기를 한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따라합시다.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원문은 그거예요. 원문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전투적인 개념이라고. 근데 이거를 한문 성경으로, 영어 성경으로 한문 성경을 번역할 때 그분들이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방어 개념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마치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도전해 오고 도전해 오는 음부의 권세를 교회가 이겨내는 거, 방어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공격과 방어를 다 하는 거지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싸워 이겨내서 빼앗는, 정복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된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복된 은혜의 기회들이 하늘에서 굴렁 굴러가지고 구불러가지고 툭 떨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구불러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걸 나한테 갖다 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도 하시기도 또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가정과 자기 삶의 자리 안에서 정복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정복해서 빼앗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은혜를 사모해서 막 치고 들어오고 그냥 어디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 앞자리에 자리를 다 잡아놓습니다. 예, 안수를 앞에서부터 하니까. 저는 하면서 뒤에서부터 할 거예요. 앞에서부터 하니까. 그래서 앞자리를 다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앞자리는 본교회 교인들만 딱 앉아서 제가 자리를 아예 빼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마치 천국을 침노한다라고 하는 그걸 구절을 땡겨서 씁니다. 그 구절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뒤로부터 너희에게 주는 이 천국이라는 말이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이걸 말하는 것도 부분적인 얘기고 거기서 말하는 거는 너희에게 준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은 개인적인 복으로 갈 때는 그냥 가정이 잘 되고 몸에 강건함이 있고 자녀가 형통하고 예수 잘 믿고 가정이 구원받는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게 천국이 좀 큰 강의적인 개념으로 가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광의적인 개념으로 가면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편만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천국은 은혜를 받아서, 먼저 뭘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정복전쟁을 펼친다 이 말입니다. 침노해서 빼앗는다는 거예요. 왜? 왜 이걸 뺏어야 되느냐? 우리가 뺏긴 거기 때문에, 뭐한 거기 때문에, 빼앗긴 거기 때문에, 예. 빼앗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지키라, 땅을 다스리라, 세 가지 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정복이에요. 정복을 해야 돼요. 정복을 하면 그 다음 정복한 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다스리는 게 뭐냐? 따라 심고 거둠의 법칙. 심고 거두는 속에서 그 땅의 수확물들을 취하면서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이걸 누리기 시작하다 보면 요 지키는 것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거예요. 이게 지키지 못하면 다시 뺏기기 시작한. 지금 전 세계의 위기는 뭐냐면요. 보세요. 유럽이라는 땅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백인들에게. 그래서 백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세워지고 그들이 삶의 자리 안에서 정복이 일어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정복이 일어납니다. 그 정복이 일어나서 그들의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생명을 얻고 뭘 얻고 그 다음 뭡니까? 풍성입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는 백인들의 세계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그들이 뭘 얻고 생명을 얻고 그 다음 뭘 갈까요? 풍성으로 갑니다. 풍성으로 가는데 여러 가지 풍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물질.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저쪽 세계에 다 있잖아요. 물질 풍성해집니다. 또 뭐가 풍성해집니까?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성해진다고 할 때 관계 맺기를 잘해야 된다. 뭘 잘해야 된다? 그 사람들 관계 맺기 잘합니까? 뭐합니까? 우리보다 훨 낫지. 또 건강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거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사람들이 유럽이나 독일 이런 데 가서 여행을 가보면 사람들이 참 친절하고 요게 다 문화거든요. 뭐라고요? 유럽의 교회를 가니까 교회에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길바닥에는 교회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바닥에는 동네에는 교회가 있더라. 왜? 동네에는 물질도 풍성하죠. 사람들 관계 맺기 잘하고 이웃과의 관계 안 싸우고 잘 살지요. 복지가 잘 돼 있어서 그는 독일 같은 기본소득제 줍니다. 기본소득제. 우리나라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노후생활 잘 돼 있고 뭐 가난한 자나 어려운 자나 다 돌봐주죠.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이 길을 쓰고 어디 갈라 합니까? 젊은 사람들은 한국 같은 데 올라옵니다. 왜? 돈 벌어먹기 좋으니까. 나이 든 사람도 어디 갈라 합니까? 독일을 갈라 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거기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만 앉아도 복지가 다 돼 있어. 일할 힘은 없는데 밥 먹고 살도록 해주니까. 요게 풍성에 속한 은혜예요. 이게 다 문화라고요. 뭐라고요? 문화. 생명이 있다 없다. 끊어졌어요. 벌써. 유럽이라는 나라가 복음이 들어와서 중세 천년지나고 개신교 시대가 되고 복음이 꽃을 피워서 생명이 있어서 생명 안에서 풍성을 꽃피웠는데 급속히 복음을 떠나면서 생명에서 끊어졌어요. 끊어졌는데 꽃 꺾어놓고 물에다 꽂아 놓으면 그냥 며칠 가듯이
요 문화의 풍성함은 남아있는 거라고. 남아있다가 이제 이게 절단나고 있습니까? 안 절단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다 절단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면 생명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 이게 풍성해 보이니까 헷갈리는 거야. 한국은 예배당 오면은 기도 열심히 하고 방언 받고 은사가 막 불불 끓고 막 그러는데 생명이 있고 복음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이 복음을 교회에서 불불 한 사람들이 저 집에 가면은 인간관계 몇 개도 안 돼 있고 맨날 마누라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아들한테 뭐 입에 담지 못할 욕이나 하고 저기 대단나 싶은 사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길바닥에는 노숙자가 있고 예? 정부는 군사정부가 들어서서 민주화는 안 돼 있고 그냥 강압적이고 그러니까 길의 바닥에 보면은 복음이 없는데 교회 오면은 불불거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근데 알고 보니 그 인간이 그 인간이야. 길바닥에 그 인간이 교회 와서 닉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잘 믿는 체 하고 믿음 좋은 체 하는데 실제로 지 생활은 엉망진창 와당창증장인 거예요. 그래서 유럽교회를 부러워합니다. 유럽교회는 동네에는 집에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 있더라. 그럼 뭐가 좋으냐? 이 문화, 유럽교회를 닮아가야 된다. 바보 천치 같은 소리. 성경을 반쪽밖에 안 읽어서 그래요. 복음이 들어와서 야만인, 게르만 족속 야만인이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 가지고 생명 가진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영역을 정복해 놓은 거라고요. 물질이며 인간관계며 건강이며 정복해 놓은 거라고요. 뭐 해 놓은 거라고요? 정복해 놓은 거예요. 정복해 놨는데 이 사람들이 요 생명에서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니까 정복해 놓은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말합니다. 따라서 정복하라. 정복은 뭘 합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복할 자격이 된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한테 군대로 계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로 계수된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의 광야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그냥 씁니까? 훈련시키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지만 아무나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무나 들었을 한겨. 네. 아무나 들었을 한겨. 네. 옥순 고사님, 밭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밭에 일해야 되는데 일 잘하는 강만중 지사 같은 썰합니까? 일 뭐하고 노래나 부르고 노래나 부르는 내 같은 사람 들어서 합니까? 나 일 뭐하니다. 네, 서울에서 텃밭을 하나 분양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농사를 집었지 않았으니까 밭에 가서 뭐 할지 모르는 거예요. 집사람은 풀 뽑고 나는 뭐였냐? 오 내 사랑 목련화야 그대 내 사랑 목련화야 이런 거 불러주고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그러니까 또 뭐가 있습니다. 일 뭐하죠? 사람마다 서임제가 다르니까 반일 하실 때는 누굴 부르고 강만종 집사님이나 이종화 쌤이나 농사 잘 짓는 분을 불러서 써야 되고 자 그처럼 정복할 때 그 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여정을 지나가는 그게 민족입니다. 그리고 훈련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돈 없는데 돈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다 이 풍성이 다 뭘로 오느냐? 따라합시다. 예수가 주인 될 때. 풍성한 삶은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될 때 옵니다. 돈 아무리 쫓아가보소 돈 오는가? 돈 나와라!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돈 붙여놓고 한대요. 돈 와라! 백날 해버렸겠어요. 등시입니다. 돈이 오는 원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돈 와라 하면요. 이게 탐욕의 영이 들어붙어요. 거짓 영이 들어붙어가지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가르쳐줍니다. 돈이 어떻게 오는지 가르쳐줄게. 돈이 어떻게 오느냐. 섬김과 구제를 한 사람들에게 돈이 붙습니다. 또 11조 생활, 재정에 대해서 11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돈이 붙습니다. 뭐냐면 물질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돈이 붙습니다. 가정에 계속 돈 문제가 자꾸 터진다. 그럼 자신의 돈 문제를 체크해 봐야 돼. 내가 물질 생활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 이 돈 나한테 왜 줬는데 이 돈 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주시면 내가 할게요. 그까지 마있어. 안 주십니다. 주신 것에서 믿음으로 떼세요. 주신 것에서 믿음으로 떼세요. 그래서 작은 일에 뭐하는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뭘 맡기고 그 근본을 맡깁니다. 생활과 삶이 엉망진창이어도 물질 생활만큼은 나 요거는 철저하게 지킨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적어도 물질에 관해서는 풀어줍니다. 이 풍성한 삶은 바로 원리와 순종이 같이 가면서 또 영적성이 같이 가면서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가 남편과 사이가 좋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맨날 욕하고 남편. 꿈도 꾸지 마있어. 우리 남편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니나 변해라. 주님이 갑니다. 우리 애들은 왜 독수리 노영재처럼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니까 비행기 타고 다닙니다. 네가 양육을 잘못했다. 이 말하기 나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쉬운 게 아니니까. 근데 이럴 때 여기에도 원리가 있다 없다. 원리가 있고 여기 인간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도 있고.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못 배우면요. 이거를 원리를 무시하고 영적 전쟁만 쇠가 빠지게 치른다고. 귀신만 때리면 우리가 너희 가정에 불화의 영이 있으니까 다툼의 영이 있으니까 다툼의 영과 싸우세요. 어디 가서 예언을 받으면서 그래 들었습니다. 와 다툼의 영이 있단다. 그래 다툼의 영과 싸워야지. 교회 와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다툼의 영과 싸웁니다. 네, 싸우세요. 그래 싸우시는 거 축복인데 그거는 깨금발뛰기입니다. 두 발로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발로 거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영어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다툼의 영과 싸웠습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 나는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에 자물쇠를 채워야 돼요. 그냥 터진 입이라고 속되게 말해볼게요. 저 터진 입이라고 막 찢기다가는요. 불받아서 능력받아 싸웁니다. 능력받아서 말은 더 잘 나오지요. 그래서 아주 똑똑하게가 더 세게 나가죠. 이 남자를 이게 그 가정에 어려운 사람들은 남자를 잘 모르고 여자를 잘 몰라요. 남자는 사고가 단순해요. 단순해서 이렇게 싸우다 보면 다투다 보면은 왜 다퉜는지 이유도 까먹는 수가 많습니다. 여자들은요 사고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좌뇌하고 우뇌가 이 뉴런 자체가 두뇌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남자는 한 가지 하고 있으면 다른 건 몰라요. 여자들은요 한 가지 하면서 이것저것 다 머리에 그냥 사통팔통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면 여자들은 역사적이 됩니다. 10년 전의 역사가 톡 튀어나옵니다. 막 다투면서 당신 10년 전에도 그 시기 가더니 합니다. 남자는 10년 전에 뭔 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뭘 알아야 싸우고 쓰이지. 그래서 싸워서 막 말이 안 통하고 지잖아요. 그러면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뭐가 올라가냐? 이것은 뭐가 올라갑니까? 이게 올라가요. 이씨! 아니면, 에이! 버럭거려. 그게 남자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한 발 좀 물러나주고, 그리고 좀 기다려주고, 그리고, 메시지, 아이 메시지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청소 좀 해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이 청소 좀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마누라 맨날 내 양말 아무데나 뒷벗어놓는다 그러거든. 당신 오늘도 양말이 다 벗어났네. 침대 밑에 벗어났네. 나는 당신이 양말을 벗어서 양말 바구니 넣어주면 좋겠어요. 언어를 청유형으로 바꿔야 돼요. 대화법도 배우고 관계 맺기의 원리들을 배워야 된다, 안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되죠. 그 배운 것과 영적 전쟁이 같이 결합될 때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복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유럽 사람들은요, 유럽 대륙 전체적으로 정복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스림의 역사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생명에서 끊어져 놓으니까 복음이 없고 생명에서 끊어져 놓으니까 지켜낼 능력이 있다 없다? 지켜낼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풍성과 함께 세속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풍성과 함께 동성애, 음란, 자기들 내부에 일어나는 죄성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사단이 이 세속화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합니다. 이 풍성 속에서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늘어서 그냥 막 살을 주체를 못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늘어서 개도 병원 가고 고양이도 병원 가고 고양이 먹는 거 가지고 아프리카 사람 개 먹는 거 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 기근을 다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그 풍성을 누리다 못해서 그냥 온갖 속된 말로 돈질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1954년도에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 6.25 전쟁 그런 절박한 나라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돈 없는 거, 가정이 어려운 거, 그런 거, 자녀의 어려운 거 이거 놓고 산에 가서 연락을 기도합니다. 막 기도합니다. 막 기도했더니 정복이 일어났습니다. 뭐가 일어났다? 정복이 일어났습니다. 정복이 일어나니까 생명의 역사 안에서 교회도 부흥합니다. 교회 가니까 병도 낫더라. 귀신도 떨어지더라. 교회 가니까 가난도 해결되더라. 교회 가니까 은사도 받고 막 뭔가 문제도 해결되고. 집사람 친척 중에 그 집은 누구시죠? 선돌기도 하신 분. 달수아재라는 분이 있습니다. 달수아재. 이분이 의성에서 사는 너무너무 가난한 겁니다. 은혜를 받고 산에 가네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사도 오고 해서 그 산속에다 큰 기도원 하나 세워놨습니다. 선돌기도원이라고. 선돌기도원에서 부르짖어 늘 기도하고 기도해주면 정말 병자가 낫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 말고 내가 살 삶의 국리는 뭡니까? 하는데 의성 탐리에 신발 장사했습니다. 신발 장사 대박 맞았습니다. 쌀 장사했어요. 대박 맞았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이 주어집니다. 풍성한 삶이 주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이 풍성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이 삶에 너무 취하면 요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걸 잃어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은 그들을 하나님이 시내산 광야에, 시내산에서, 시나이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성령 체험 주시고 제사장 지파 삼아 불러 세우시고 성막을 지으시고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고 나라의 기틀을 삼습니다. 보통 나라들은 나라의 기틀을 세울 때 왕 세우고 종교를 정비하고 법전을 정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왕은 안 세웠어요. 왕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아무도 대장 노릇 못하게 딱 찍었습니다. 나도 안 하겠다 하면서 모세도 나도 안 하겠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누가 왕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다음요 종교는 정비해야 하나님을 섬기니까 성막을 세우고 종교를 정비합니다. 제사장 지파를 세웠습니다. 형 아론 지파에게 제사장 지파를 줍니다. 그 다음은요 세 번째 법전, 나라를 통치하는 법률을 정비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의 기틀을 세웠어요. 이 기틀 안에 주의 백성들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나라의 구조, 상부 구조고 하부 구조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야 돼요. 군대가 돼서 그들이 받은 생명 안에서 그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정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군대를 삼습니다. 근데 그들도 똑같은 패턴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세속화돼 버려요. 우리나라의 문제도 지금 이 문제잖아요.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받고 풍성해져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정복이 일어났습니다. 원리를 가진 사람과 영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이 함께 결합되어서 사회 전반에서 풍성이 일어났습니다.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나라가 돈이 있습니다. 왜 노인 일자리 하느냐? 옛날에는 자원봉사시켜서 학부모들 다 해서 빨간띠 해가 노란띠 해가 이거 들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다 노인 일자리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왜 그거 하느냐? 지금 과연 코로나 상황에서 돈이 돌아야 되니까 하고 있는. 또 하나는 그분들을 위한 복지죠. 그거 감당할 돈이 있다 없다 나라가. 있어야 하겠지. 있어야 하겠죠. 그 돈은 누가 만들었는데요? 누가 하나님 만들었는겨? 그 돈은 열심히 70년대 80년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아끼고 절약하고 사는 기반 만들고 노동자가 돼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그때 벌어놓은 것이 세금 떼가지고 나라 돈이 돼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겁니다. 불안하죠, 우리 왜? 생명에서 점점 끊어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에 기도하는 인간을 못 봐요. 어젯밤에 봤네. 교회도가 기도하고 계시대. 근데 코로나 사태에 사람들이 그나마 있는 이 풍성을 끝자락을 안 놓으려고 그러고 있지. 이 풍성을 점점 사그라지는 것이 생명에서 떠난 문제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다가 70년 포로 생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다가 70년 포로 생활 들어가서 그때 이후로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헬라에게, 로마에게 계속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다가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부흥을 경험하고 정복이 일어나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수성 지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이 지키는 것은 다시 생명의 역사로 돌아갈 때 지켜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는 이 일의 여정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은요. 광야 교회에서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넘어졌고
어떻게 시험 들었고 어떻게 쓰러졌고 그 쓰러진 과정을 우리에게 다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인생을 정복해야 되는데 무너지면 이래 된다는 것. 그리고 풍성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에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또 말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교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다시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뺏기다 하다가 다시 되찾기도 하다가 엎어작 짚어작 하는 거예요. 우리 성강교회는 분명히 이 구룡포 땅에 뭔가 정복해 놓은 게 있어요. 이 교회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제 앞에 선배 목사님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다 뺏겨 있었습니다. 제게 보여준 거는 그렇습니다. 다 뺏겨 있었습니다. 분명히 큰 세탁기가 교회에 있고 그리고 빗자루도 있고 밀대도 있고 다 있더라고. 청소도구 다 있는데 그게 다 세탁기에 다 처박혀 있고 고무선은 빠져 있고 그래 내가 세탁기 본 거는 세탁기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물 쫙 보니까 세탁기 잘 돌아가대요. 잘 돌아가고 그리고 밀대 가지고 막 이렇게 청소하니까 사람들이 옷을 벗어다가 이렇게 주더라고. 빨아줍니까? 어서 빨아줄게. 그래서 옷 빨아주기 시작했어요. 옷 빨아줬더니 제가 본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 교회 목사는 교회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옷 빨아주다 보니까 보통 일상의 사람들이 옷 빨는데 갑자기 해녀 시꺼먼 그 잠수복 있잖아요. 그걸 또 벗어와가지고 이것도 빨아줍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건 안 빨아봤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옷이니까 빨아봅시다 하면서 그걸 이제 돌리는 거죠. 예, 이제 시간이 이게 뭔 뜻인가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느껴요. 보통 사람들의 그 더러워진 옷, 영의 옷들을 교회가 정결케 하는 것. 또 하나는 세상 속에서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그 옷도 잠수복 같은 것, 특수한 옷도 정결케 하는 것. 그게 저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해놓은 게 아니고 제 선배 목사님들이 그 세탁기 만들어 놨더라. 기도하는 가운데.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 후임들이 이제 또 교회 목회 안에서 여러분이 치고받고 싸우는 통에 이걸 개점 휴업해 놓은 거예요. 문 닫아 놓은 거예요.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이만큼 지금 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옷 받고 있습니다. 옷 빨고 있습니다. 예배하면서 은혜의 물이 흘러오는 중에 영적인 옷을 빨고 정결함을 입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야 할 때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는 역사도 일어나고 아니면 나는 빼앗긴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복이 내한테 올까 싶은 것도 다시 그것도 찾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에덴의 축복을 줘서 보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범죄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마귀하고 결합하면서 사단에게 다 빼앗긴 겁니다. 마귀는 그놈은 아주 가난하고 자기를 섬기면 엄청 복을 주고 좀 하지만 인생 폭삭 망하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인생에 이 풍성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생명을 받으십시오. 생명 안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시는데 원리를 따라 치르세요. 원리를 지키세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기본적인 대화 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맨날 기도 와서 영적 전쟁 치른다. 하나님이 집에 가서 남편한테 욕하지 마라 합니다. 네. 그래서 원리와 함께 영적 전쟁을 싸우세요. 그러면 영도 잡고 생활도 잡히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풍성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주의 평강으로 이를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케 하셔서 하늘의 그 영광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깃들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